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뉘에가 있죠. 뉘에는 자기 입으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살다가 그 속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집으로 말미암아 짓고 거기 살다가 거기서 마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과 불행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불행이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혀지고 내 입의 말미암아 잡혀지고 내 입의 말미암아 행복하게 되고 내 입의 말미암아 때로는 불행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입술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축복받은 것을 보면 입의 말로 인해서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하고 하나님 이름을 개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기 아내를 볼 때 사라요, 열국의 어머니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사라도 역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자기 남편 부를 때 열국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열국의 아버지가 될지어다,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아이가 없어요. 지금은 비록 자기의 그 후계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1년 후에 그 이삭을 탄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대로 되게 하셔서 그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의 말을 우리가 잘 관리할 때 행불행이 결정돼요. 축복이 오게 되고요. 또한 오늘 살리는 길이 열리고요. 천국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 그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 봉사를 한 다음에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밤에 이제 부인한테 그랬어요. 자랑했어요. 여보, 내가 오늘 커피 몇 잔이나 탄 줄 알아?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 웬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어. 이 사람 무슨 바람 불었대? 그랬대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 주일이 됐는데 남편이 뭔가를 막 가방에 뭐 싸기 시작하는 거죠. 들어다 보니까 스키 타러 갈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 여보, 교회는 안 가고 스키 타러 가요? 그러니까 나 원래 그래. 그러답니다. 여러분, 남편이 그 종일 봉사하고 왔으면은 커피 몇 잔이나 탄 줄 알아요? 그러면 아이고 정말 그 축복받을 일을 했네. 잘했어. 정말 당신이 원래 그 모습이 당신의 모습이야. 정말 잘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했더라면 남편이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이 양반은 무슨 웬일을 해 이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이제 말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을 할 때 정말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정말 바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지. 이 말로 인해서 내가 얽혀지고 말로 인해서 내가 잡히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은 뭐예요? 여러분, 말은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말이 먼저 달려가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갑니다. 그러니까 말로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뜨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의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에스더서는 유다 나라가 주전 86년에 멸망한 뒤로 바사에 의해서 이제 통치를 받게 됩니다. 거기서 그 정착하기는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이 멸망시켰던 이피아의 휘하에서 살려는데 그 중에 이제 거기에 이제 옆에 신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통치 당시에 한 유다인을 죽이려고 관계를 꾸몄는데 이 에스더가 기계를 발휘해 가지고 그 민족을 살린 그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에로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를 치료하다가 결국에 이 헬라에 의해서 패전하고 그 신하의 반역으로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 얼마 안 가는 거죠. 여기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교만한 행동이 결국에 그 훗날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여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과시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1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왕이 그랬어요. 아하수에로 왕을 말하죠. 왕이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07개를 다스리는 그런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정복자 이런 그 페르시아 나라가 그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했었는데 무려 6개월 동안의 잔치를 했었어요. 잔치가 6개월 동안이나. 그런데 마지막에 대연이 7일간 열리게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열리고도 또 열리는데 이제는 7일 동안은 아주 정말 핵심 중에 핵심들만 모여놓고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이 잔치는 왜 이렇게 했냐면 역사에 의하면 헬라 제국을 치러 가기 위해서 이제는 그런 그 잔치를 배설을 했다고 역사가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대연을 베풀었는데 무려 180일이나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과시형이죠. 잔치를 180일 동안이나 했으니 여러분 6개월 동안이나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하고 막 그러면서 잔치를 배설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7일간 잔치를 베푸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나 잔치가 이제 풍부했어요. 왕이 풍부함으로 어주가 끊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마시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알아서 마셔라. 양껏 마셔라. 적게 먹을 사람 적게 먹고 많이 먹을 사람 많이 먹어라. 자유롭게 그렇게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왕이 이제 흥이 돋으니까 이렇게 생각된 거예요. 왕비가 아름다우니까 왕비 와스로 하여금 의관을 정제하고 와서 신하들 앞에 자태를 보여줘라 라고 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왕비도 잔치를 배설하고 있었는데 아니 왕이 왜 나를 부르는 거야? 그러면서 안 나간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아니 왕비가 왕의 명령을 어기다니 어떻게 해야 하면 좋소? 하고 신하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왕비가 왕의 말을 안 들으면 가정이 어떻게 다스려지겠습니까? 일벌백계에서 본때를 보여줘야 이 페르시아 나라에 가정의 기강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했냐면 왕을 폐위시키고 오늘 같으면 이혼을 해버리라 그 말인 거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로 그 가정이 깨진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준 것은 이 교만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항상 뭐예요? 교만함에서 시작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알라 돈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그랬어요. 사람이 정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꾸 교만한 거예요. 그 내면의 모습에 충실하고 내면의 모습을 가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모습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지 않는 성도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알아달라 이거는 거죠. 근데 영적인 것을 치중하고 영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가꿔야 되는데 육적인 것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러면 자기 과시형 내면 도의시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할 수 없습니다. 오페라나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종사자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안다박수. 이 박수가 뭐냐면 그 곡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곡을 내가 안다. 그런 과시형으로 박수를 먼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기가 이렇게 연주하고 나면은 그 열광적인 다음에 한 약간의 그 텀이, 그 여홍이 이렇게 남아서 그 여홍을 느껴줘야 되는데 거기 딱 끝나면 막 박수를 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안다 박수라고 말한다. 일명 종사자들 사이에는 안다 박수. 안다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박수를 먼저 과시하는 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이 보시고 계시니까 골방에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자꾸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시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거절당하고 여러분 세례의 기도가 응답받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내면의 기도가 정말 있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헛되고 부질없는 허영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허영심에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왕 다리오 왕 1세가 물려준 영토는 실로 광활했어요. 정말 그 인도에서부터 그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그런 광활한 곳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만족해 하잖아요. 그런데 헬라 제국을 이제 오늘날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말 일부러 연회를 크게 한 거예요. 6개월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7일간 또 핵심을 모여놓고 정말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바로 바사가 헬라를 정복하기 위한 그 마지막 단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 화근이 된 거죠. 이 아하수에로 왕의 허영심이 결국에는 패전으로 가게 되고 이 패전이 결국 아하수에로 왕이 권좌에서 쫓겨나고 암살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사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은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여러분 180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많이 다스리고 있다. 우리가 지금 부자다. 우리가 정말 이 권력이 정말 엄청나다. 여러분 우리가 페르시아의 그 이야기는 다 알고 있잖아요. 페르시아 이 제국이 굉장히 막 그냥 세력을 얻었는데 이 나라가 여러분 쇠락하게 된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뭐예요? 허영심이에요. 이 허영심.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런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쫓아가지 말고 주님이 것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허영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정말 겁먹들이지 말고 여러분 속이 정말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아하수에로 왕의 그 모습은 분노였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분노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이 불붙는 듯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불붙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분노. 여러분 화려한 잔치가 분노로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름다운 잔치가 이 분노로 끝났습니까? 그것은 고집 때문이었어요. 교만함 때문이었어요. 자기 과시 때문이었어요. 이 말입니다. 왕후가 말을 안 들으니까,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왕 폐위시켜버려요.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남편이 남편의 말을 안 들으니까, 아유, 그냥 이혼해버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지. 한번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 한번 안 들었다고 그냥 안 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예요?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긴 거예요. 성경 잠언 14장 2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사보다 낫다. 용사가 여러분 용맹한 게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용감하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분노를 하느냐? 약하기 때문에 분노를 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 약한 자니까 분노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노하면 해롭습니다. 건강에 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약한 자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강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정말 화가 난다고 화를 내버리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 버려요. 에베소 6장에 뭐라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 전신갑주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옷이 뭐예요? 예수 피로 옷 입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뭘로 이겨요? 예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겨야지 막 화낸다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는 것 같으나 지는 거예요. 지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분노하려고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은 분노하려고 하면 도망간대요. 여러분, 화가 나면 막 그 영화에 나오죠. 그 영화 어딘가 숨어버리는 거죠. 나타나는데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할 때 여러분 마귀를 향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에스더처럼 우리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수에로 왕의 길을 가지 말고 우리는 에스더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수에로 왕의 길은 뭐예요? 자기 과시, 허영, 분노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에스더는 무슨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하나님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에 세리요한이 외칩니다. 이사야서 40장에도 나온 말씀인데, 그때에 세리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그가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외친 거예요. 같이 합시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여러분, 왕이 정말 먼 길을 떠나면은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그 장애물 또 문제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 놓고 그 길을 닦아 놓습니다. 그러면 왕이 갈 때에 여러분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그 길을 닦아 놓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왕이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신하를 보내가지고 그 길을 잘 닦아 놓은 다음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안전한가 하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뭐라고 외치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 이거를 외치는 자가 되어서 주의 길을 준비해 놓은 세례요한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는 길의 삶은 여러분 내 행복, 내 성공, 내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주의 길을 오늘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주의 길을 가려면 주의 길에 대한 의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 의욕은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의욕이 있어야 되니? 뭐 의욕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 의욕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최대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여러분 주님의 전령사가 되어 주님의 일꾼이 되어 쓰임받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길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늘 기도로 길을 준비하세요. 봉사의 길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마귀가 그 길을 못 가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가족들을 주님의 길을 인도하는 길을 닦아내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예요. 움푹 패인 곳, 울퉁불퉁한 곳, 여러분 이런 길을 여러분 찾아가 보세요. 울퉁불퉁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닦아놓는 거예요. 그 길을 메우고 울퉁불퉁한 데를 메우는 거예요. 그게 메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스팔트 길이에요. 쫙 아스팔트 길로 쫙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뒤에 오는 사람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령사가 되어서 세례요한과 같이 정말 길을 닦아놓는 사람이에요. 예수께로 가는 길을 닦아놓는 그러한 믿음의 전령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을 정말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마음에 채워서 그를 메꾸고 또한 정말 상처를 우리는 싸매고 치료되는 은혜를 받아서 정말 다른 사람을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황주승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는 얘기 듣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이제 저기 목포인가 그 광주 KBS에 이제 데뷔를 해가지고 이제 20대 때요. 데뷔해서 가수의 길을 가서 인기를 올리려고 하는데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이상이 생겨가지고는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3개월밖에 못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체육관에 갔는데 그 조폭 조폭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 몸을 어떻게 하겠니? 너 예수 믿어야 돼. 아니, 예수 안 믿으면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폭이 말하는 대로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노래를 잘하는데 이제 막 그냥 아주 굉장히 먹을 것이 없고 병치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술집에 가서 이제 그렇게 서게 됐어요. 서게 됐는데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그 결심을 했대요. 이번에 먼저 하고 여행가를 부르던 했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서 이제 찬양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술 먹고 막 그냥 떠들고 막 싸우는 사람 있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다가 뭔 찬양을 할까요? 속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떠오르니 저들도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찬양이 없을까요? 나의 등 위에서를 부른 거예요. 부르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일어나 막 술 먹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 야 우리 일어나자 그러면서 막 일어나 정신없이 막 춤을 추면서 나의 등 위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 막 너 일어나라 너 일어나라 그러면서 막 부르면서 그러다가지고는 막 오히려 막 부흥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막 하니까 막 살아가지고 야 저 술집은 신곡을 부른다. 신곡 들으러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막 더 많이 모인 거예요. 술집에 더 많이 사람들이 모인. 그러니까 이제 언제는 이제 그 노래 부르려고 섰는데 부르니까 아니 왜 그 신곡을 안 부르냐 그러니까 무슨 신곡이요? 그 신곡 있잖아 신곡을 왜 안 부르고 그러냐 그 신곡 들으러 왔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찬양을 부르는데 무슨 곡을 부를까 하다가 이 영화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있잖아요. 이제 곡을 불렀대요. 또 막 좋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술집 주인이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르지 말라고. 찬양 부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럼 나 그만두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만두지 말라고. 아니 나를 자르든지 아니면 먼저 부르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그 찬양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그분도 참 쓰시는 게 여러 가지죠. 거기서 이제 간 사람을 만났는데 왕초 중에 왕초인 사람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있는데 병치료 하는데 그 생활비를 막 대준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참 희한하게.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면 참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폭을 통해서도 교회 가라고 그리고 정말 술집에서도 찬양을 하는 특이한 그런 가수도 있게 하시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를 쓰시면 정말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이은혜 교수라고 하는 그 교수 최연수 대학 교수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들으셨는 겁니다. 보스턴의 고든 대학교에 이분은 목회자의 딸로서 개척교회 목회자님 딸로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교회에서 반주로 섬기면서 절대 음감의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이 주목을 받았으나 가정이 정말 가난해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학교 중도에 포기하고 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미국에 가서 사역하게 되었는데 거기 따라가는데 온 가족이 거기서 생활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났는데 대형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상해 주는데 돈이 완전히 들어가서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가난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길에 나앉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은혜가 하나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다시 이렇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불려가는 10번 이상 우승을 하게 콩쿠르에서 우승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벌어들여서 집 마련하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정말 보스턴에 있는 고든 대학의 교수로 발탁되는데 최연수 27세의 나이에 교수로 그러니까 이 이은혜 교수는 학생들이 학생인 것처럼 직업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교수처럼 안 보이니까 그런데 강단에서는 또 교수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주님이 행하신 일을 이 이은혜 교수는 방송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따를 당하고 학교를 중퇴하고 정말 독학으로 돈도 없이 정말 쫄딱만 그런 가난한 집안에 살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은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높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리 정말 어려운 환경 정말 척박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않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육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허영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물질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게 된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수에로는 자기를 의지하고 살다가 망했어요. 그냥 127도만 다스려도 큰 나라인데 헬라까지 먹으려다가 결국에는 패전하고 시나이에서 암살당하고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이 인생도 여러분 이 아수에로처럼 살면 안 되고 에스더처럼 주님을 위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애처럼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 정말 에스더처럼 여러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